예, 반갑습니다. 예, 이충만입니다. 아, 제가 하나 걱정되는 게 있는데요. 제가 말투를 뭐 들어봐서 아시겠지만 저는 오늘 부산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대전에서 목회할 경험이 한번 있었는데 대전에서 목회를 할 때 이제 군의 목사였어 가지고 대전에서 목회를 할 때 성도들이 여기저기서 전국에서 다 모이신 분들이셨어요. 그중에 이제 서울 분들 좀 계셨는데 한 달 정도 제 설교를 듣고 나더니 조용히 한 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설교 내용은 참 좋은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이 언어의 장벽이 크구나. 영어의 문제가 아니고 같은 한국말을 하는데 부산 사람과 서울 사람은 소통이 안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 하게 되었었는데요. 제가 이제 부산 사투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심하지 않다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오늘 1시간, 내일 1시간 들으면 상당히 귀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양해를 구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소개받았듯이 제가 이제 여러분들 우리 교단에 고려신학대학원이라는 대학원이 있습니다. 천안에 목사님들을 배출하는 거기서 올 3월부터 임용이 되어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주일까지 부산의 남천교회라고 있습니다. 광안리 해변가 근처에 혹시 부산에서 오신 분 계신가요? 혹시 부끄러워서 손 안 드시나요? 그 광안리 해변가가 보이는 남천교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저도 청년부 여러분들 같은 청년부 우리 회원들을 사역하다가 사임을 하고 이제 이사를 해야 돼서 지난주에 사임을 했습니다. 제가 듣기로 이제 27 이후로 27 이상 몇 살까지다 하는 거 제가 이야기 안 해도 뭐 다들 아시겠지만 하여튼 27 이후가 이제 여러분들이라고 제가 들었고 26 밑으로가 일부입니까? 청년 일부? 일부. 예. 저희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아. 한 뭐 회집이 남천교회 한 1000명 정도 되는데요. 등촌교회의 한 절반 조금 안 되죠. 그래서 청년들이 다 해서 20살부터 해가지고 저희는 제일 나이 많았던 청년이 39이었습니다. 39까지 다 해가지고 저희가 한 회집을 한 80명 이렇게 했었는데요. 유학을 마치고 들어와가지고 청년들하고 한 1년 반을 사역하면서 정말 저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였고 여러분들 나이대에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지금 현실이 어떤지 또 과연 여러분들 나이에 하고 있는 고민에 성경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기독교 신앙이 무슨 의미인지 이런 것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좋은 기간이었습니다. 제가 와서 잠깐 우리 김수환 목사님과 대화를 했더니 등촌교회 청년들은 제가 사역했던 남천교회 청년들보다 수준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수준이 높다 제가 생각을 하고 또 우리 김수환 목사님의 설교를 잘 들어왔기 때문에 그 높은 수준에 제가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튼 오늘과 내일 하나님 말씀을 잘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김 목사님께서는 저한테 자유롭게 시간을 써도 된다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다들 동의를 안 하는군요. 역시 이야기가 안 돼 있는 것으로 그 말을 들었다가는 다시 초청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도 지혜가 있는지라 몇 시까지 하면 될까요? 자, 저 시계를 보신 우리 자매분 몇 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원래 할애를 받은 시간은 1시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1시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야 또 우리가 내일 봐야 되니까요. 내일도 또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제가 말씀을 여러분에게 줬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게 혹시 유튜브로 라이브가 되는 겁니까? 녹화를 누가 보시죠? 멤버들만. 예, 제가 좀 자유롭게 그러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할 수 있겠네요. 제가 혹시 주머니에 손을 넣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 버릇입니다. 이렇게 주머니에 손을 넣는 게. 왜 이렇게 껄렁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껄렁하다는 단어가 사투리입니까? 대충 알아들으시죠? 네. 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말씀 거의 뒷부분에 등장하게 될 것이고 내일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할 생각입니다. 이번 주제가 그리스도를 향한 열심이라고 저한테 이제 김 목사님께서 주셨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열심은 말하자면 우리의 열심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제가 이해가 됩니다. 이 문구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향한 열심을 낼 것이냐. 제가 이 제목을 받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한 열심을 말해달라는 것이 소위 주체 측의 의도인 것 같은데요. 저는 조금은 바꿔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한 열심을 내일 이야기할 생각입니다만 그 전에 열심이란 단어를 먼저 떼와서 오늘과 내일 한 중반까지는 우리의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시는 열심을 먼저 좀 이야기하려 합니다. 제가 왜 녹화가 안 되고 있느냐라고 이제 라이브가 되느냐 안 되느냐 여쭤본 것은 제가 좀 편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인데요. 만약에 아까도 제가 소개를 받았듯이 저는 신대원에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만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만을 이야기를 하려 한다면 저는 교인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모든 종교는 사실 이 부분에서 똑같죠. 그게 절간이 되었든 이슬람교가 되었든 간에 종교라고 한다면 늘 가르쳐주는 바는 열심입니다. 모든 종교는 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가 가르치는 열심은 뭐냐면 너희가 그 종교의 절대자 혹은 절대 가치를 너희가 찾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열심이죠. 기독교적으로 바꾸면 그리스도를 향한 열심을 계속 강조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다른 종교와 그 스트럭처가 같습니다. 모든 종교는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이지만 모든 종교는 그들의 절대자, 그들의 절대 가치를 스스로 열심히 찾아가라는 열심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읽는 성경, 제가 읽는 성경이 저에게 그리스도를 열심히 찾아야 한다,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야 한다는 저의 열심을 강요한다고 느껴진다면 저는 기독교인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절간과 다를 바가 없죠. 교회는 오히려 저는 좀 성격이 조용한 편이라 저는 절간에 가면 편합니다. 절간은 참 조용한 곳에 있잖아요. 우리 등촌교회만 해도 이미 이제 도심 한가운데인데 절간은 참 조용하고 스님들도 이렇게 사시는 거 보면 참 단순하게 사시는 것 같고 그 내면은 제가 잘 모르지만 그런 운치라도 있으면 또 교회에 나오겠지만 교회는 건물도 별로 제 눈에는 그렇게 운치가 없고 아주 멋지게 지은 우리 등촌교회가 앞에 있습니다만 건물도 그렇게 운치가 없고 회집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뭐라 해야 될까 어떤 따뜻함을 느끼기도 힘들고 저만 그런가요? 등촌교회는 안 그런가 보죠? 다행입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절간과 마찬가지로 성경이 우리에게 또 기독교가 우리에게 열심히 하나님을 네가 찾아야 돼 라고 저한테 이야기한다면 저는 싫습니다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종교의 원리와 같지만 세상 살아가는 원리도 똑같죠. 너희들이 열심히 살아야 돼. 열심히 살아서 열심히 벌어야 하고, 요즘 유튜브를 여러분 하시고 뭐 많은 구독자들이 여기 있겠습니다만, 그 열심히 이제 너무 힘들어지니까 경기는 어렵고, 그러니 여러분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유튜버들은 이제 재테크 유튜버들이죠. 특히 주식. 저희 청년들 중에도 보니 아주 많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열심도 떠나가지고 열심히 안 되는 세상이 되어 버린 것 같이 보입니다만, 여튼 세상은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종교는 너가 열심히 절대자를 찾아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만약에 성경도 심지어 그렇게 나에게 이야기한다면 저는 목사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하여 오늘 그리고 내일 중반까지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1차적으로 우리의 열심을 강요하지 않는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을 정말 애절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혹시 올해 등촌교회 제2청년부 성경 뭐 일독 이런 프로젝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들 뭐 열심히 있으시니까 이제 성경을 읽기를 시작을 하시죠. 창세기 첫 3장만 읽어봐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찾아야 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열심히 찾아오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합니다. 뭘 먹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소위 손절한 거죠. 나는 하나님 싫습니다 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때 그러면 떠난 여인이, 연애를 하실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여인이 떠나면 남자가 마음이 아프겠죠. 그럼 미래는 누가 남습니까? 떠난 사람은 별로 안 남고 남겨진 사람은 미래에 남습니다. 마찬가지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떠났고, 창세기 3장 9절, 우리 제가 파일을 좀 드렸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아담과 하와는 떠났는데 그 떠난 아담과 하와를 내버두지 않으시고 먼저 손절당한 분이 손을 먼저 내미신 거죠. 네가 어디 있느냐. 열심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열심에서부터 시작된 거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시는 거죠. 이렇게 시작한 역사가 성경에 따르면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면 역사가 끝납니다. 역사가 끝나는 마지막 절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 쪽에서 열심을 내셔서 찾아오신 것에 시작해서, 인류 역사의 끝도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곳으로 끝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다고 기록되어 있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기록되어 있는 책이죠. 그러기에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목사이고, 그러기에 저는 목사가 되려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싶은 사람인 거죠.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오시는 열심을 하나님 쪽에서 영원히 하신다고 가르치는 종교는 적어도 제가 알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한 열심, 내일 중반 이후로 제가 말하겠습니다만, 내일 중반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찾아오시느냐, 그분의 열심이 무엇이냐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믿음이란 단어와 연결시켜서 제가 이야기를 하려 하고요. 시편 20편과 다윗 이야기와 아브라함 이야기까지 제가 좀 하려 합니다. 제가 믿음이란 단어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믿음이란 단어야말로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향해 열심이시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단어죠. 믿음, 사랑, 뭐 순종, 헌신, 뭐 찬양, 기도, 예배. 사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들은 정의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막 이렇게 단어들이 떠다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죠? 믿음이 뭐예요, 도대체? 성경을 요약하면 뭐가 될까요? 성경을 다 요약하고 또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와 김수환 목사님의 설교를 요약하면 딱 남는 엑기스가 뭐겠습니까? 사도신경이죠. 사도신경은 성경을 요약하면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요약하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성경이 말하는 바는 이 사도신경이 말하는 바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게 기독교죠. 그러면 사도신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 사도신경 다 외우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준비해달라 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으면서 반복되는 단어, 동사, 이 믿습니다라는 동사가 몇 번 반복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자, 믿습니다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사라졌네요. 자, 몇 번 나오죠? 4번 나오죠. 나는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돼 있고 마지막에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번의 믿습니다 중에 마지막 믿습니다는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로 본다면 총 3번이죠. 믿습니다가 3번을 나옵니다. 그러면서 목적어가 뭐죠? 나는 처음에 믿습니다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두 번째가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그리고 3번째가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사도신경은 믿습니다를 3번 쓰면서 나는 성부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성자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요약하면 사도신경이고 모든 설교를 요약하면 사도신경인데 그 사도신경은 믿습니다라는 단어로 되어 있단 말이죠. 도대체 믿는 게 뭐냐 이거예요. 제 질문은. 기독교는 끝내는 믿음이 모든 것을 요약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믿음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끝내. 안타까운 현실이죠. 오늘 이 믿음이 뭐냐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과 관련되어 이 믿음을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믿음은 이제 이야기를 정의를 하고 계속 이 정의를 반복하면서 성경 이야기를 풀어가겠습니다. 믿음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죠. 믿음이 좋은 사람은 신앙심이 좋아서 뭔가 가슴에 열정이 있고 뭐 이런 게 아니죠. 믿음은 신앙심이 좋은 것 같아서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청년의 활동을 열심히 하고 그런 게 아니죠. 지금 사도신경 아까 뜬 것에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 걸 믿는다는 단어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믿음은 나는 성부를 믿습니다. 나는 성자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곧 내가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에 대하여 신뢰하는 게 믿음이죠. 그리고 믿음은
믿음이 좋다 하는 것은 내 자신을 보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뭐가 있지?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뭐가 있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뭘 하고 있지? 이걸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분이 나를 위해 하고 계신 것을 보는 것, 그게 믿음이죠. 자,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려 합니다. 먼저 시편 20편입니다. 시편 20편 성경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0편은 소위 제왕시라고 합니다. 시편 20편에 해당하는 제왕시는 왕이 혹은 왕을 위한 왕이 지은 시란 이야기인데요. 시편 20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제가 시편 20편 말씀을 드렸던가요? 방송실 혹시 시편 20편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까? 조각 드렸죠. 시편 20편은 왕이 이제 전쟁을 나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 구하거나 보호하기 위해서 왕이 전쟁을 나갈 때 그 전쟁 나가는 왕을 향하여 제사장 무리가 불러줬던 노래가 시편 20편입니다. 그런데 시편 20편을 쭉 읽어보면 왕에 대한 칭찬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시편에 150편의 시편이 있는데 그 중에 왕에 대한 노래가 제왕시라 해서 여러 편이 있습니다만 그 제왕시, 왕을 찬양하는 노래 혹은 왕이 지은 노래 혹은 왕을 위한 노래에 실상은 왕을 찬양하는 노래는 없습니다. 지금 왕이 전쟁을 나가야 됩니다. 전쟁을 나가는 왕을 세워놓고 제사장들이 지금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냐면 왕이 전쟁을 잘하는 왕이십니다라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은 세워놓고 난 다음에 그 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고 싶어 하시는지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시편 20편 1절에서 5절까지 이제 제사장 무리들이 왕을 세워놓고 부른 노래이고요. 시편 20편 6절에서 8절까지는 그 제사장 무리의 리더, 인도자, 찬양 인도자, 오늘 우리 찬양 인도하셨던 자매분 같이 찬양 인도자가 독창한 부분이고, 그리고 시편 20편 9절은 다시 제사장 무리가 함께 합창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시편 20편 1절에서 5절에 지금 왕의 시편 20편 전체, 20편 전체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시편 20편 1절에서 5절에 왕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오히려 시편 20편 1절을 한번 봅시다. 시편 20편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실 것이다. 환난 날,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죠. 여러분, 이 적군과의 비교를 이렇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나중에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만,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다윗은 이스라엘이고 골리앗은 블레셋이죠. 블레셋은 철기 문화였습니다. 소위 여러분 이제 역사 시간 다 배우셨겠죠? 그때 다윗 앞에 사울이 왕이었는데 다윗과 요나단 때는 철로 된 칼을 차고 있던, 소위 이스라엘 군대에 철로 된 칼을 차고 있던 사람이 몇 명일까요? 성경 기록에 보면 다윗, 사울과 요나단만, 혹은 요나단의 칼 잡는 사람만 철로 된 칼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블레셋은 철기 문화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무슨 문화란 이야기예요? 아직 청동기예요. 말하자면 무기가 청동기란 말이에요. 철기와 청동기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이거는 싸울 수 없는 전쟁이죠. 군대 이야기하면 좀 그렇지만 이건 전쟁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이 시편 20편 다윗이 지었습니다. 다윗 때라 한들 별반 달랐을까요? 이 적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무기적으로 전투력에 있어서 싸움이 안 되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그 싸움을 하러 나가는 왕을 세워놓고 제사장들이 하는 노래가 뭐냐면 시편 20편 1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실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여주실 것이다. 여기서 야곱의 하나님은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언약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특별히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이번 싸움에서도 다윗 당신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런 노래를 하고 있는 거죠.
자, 2절도 시편 20편 2절하고 1절에서 2절 끝부분과 제가 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시편 20편 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지금 전쟁은 성소에서 할 게 아닙니다. 성소는 예루살렘이죠. 전쟁은 예루살렘이 아니고 더 나가서 국경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서 지켜주시냐면 성소인 예루살렘에서 지켜주십니다. 왜?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죠. 다윗이 나가서 전쟁할 것이지만 그 전쟁은 다윗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란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청동기, 몽둥이, 사실 거의 몽둥이 수준이죠. 몽둥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철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싸워도 되겠습니까? 이 싸움은 불가능한 싸움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을 삼아주겠다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백성 삼아주기를 약속하시면서 가나안 땅은 너희 땅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약속하신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비록 적은 철기고 너희들은 몽둥이 수준이지만 약속을 하나님이 이번에도 지키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시편 20편 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0편 3절,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습니다만 시편 20편 3절에는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왕이 출정하기 전에 소제를 바치고 번제를 바쳐야 합니다. 이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이야기죠. 이 제사 또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저들은 철기고 우리는 몽둥입니다. 저들은 제대로 훈련받은 군인이고 우리는 다 오합지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당신이 우리 약속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 당신 백성 삼겠다고 약속하셨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으니 이번에 이 적들도 아무리 적이 강하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약하다 한다 하더라도 약속하신 하나님, 당신이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 열심히 지키십시오,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다윗이 또 제사장들이 떳떳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이 약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도 있지만 다윗에게는 더 확실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3절과 16절인데요. 제가 지금 보니까 이 카메라 앵글이 이렇게 위에 있네요. 제가 소갈머리가 좀 없어가지고 이 위에 비치면 항상 저희 교회는 이 강대상이 위에 있어가지고 제 위에가 안 보였었는데 지금 보니까 상당히 탈모약을 좀 먹든지 해야겠네요. 그래서 제가 그 예배 시간에 설교할 때 권사님들이 목사님 다 좋은데 성경책 읽는다고 고개는 숙이지 마세요 그랬는데 여기는 고개를 조금만 숙여도 저의 약점이 보입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3절과 16절을 한번 조금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죄송합니다. 혹시 말씀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다윗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도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주신 약속입니다.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내 집을 무너뜨리지 않겠다. 다윗의 왕위를 무너뜨리지 않겠다. 다윗의 나라, 땅을 보호해 주겠다. 심지어 다윗 너가 죽는다 하더라도 너에게서 나오는 씨 솔로몬이 그 왕위를 이어가게 하겠다. 하나님 약속이죠. 블레셋은, 심지어 바벨론은, 페르시아는 철기, 더 나아가서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오합지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이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겠다고 하신 이 열심이 지켜주실 것을 믿는 거죠. 고로 시편 20편에 다윗을 찬양하는 말은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솔로몬을 찬양하는 이야기도 시편에는 없습니다. 그 왕 누구도 찬양하는 이야기는 시편에 없습니다. 오직 이 오합지졸인 이스라엘 백성, 이 나약한 다윗과 같은 왕이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열심히 약속을 지키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견고하다. 이 믿음인 거죠. 믿음은 다윗을 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가 잘 되어 있냐를 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보는 게 아니란 이야기죠.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뭘 할 수 있지 이걸 보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다윗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뭘 할 수 있느냐를 보는 게 믿음이 아니고 나에게 주신 약속, 다윗에게 주신 약속,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이 이번에도 열심히 지키신다. 그 하나님의 열심을 보는 것, 이게 믿음이죠.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잘 보십시오. 이 제사장들이 얼마나 용감한지 이렇게 노래하고 난 다음에 시편 20편 5절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다윗 몽둥이 들고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세워놓고 군대랍시고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세워놓고 이 철기를 가지고 들어오는 적들이 오고 있는데 제사장들이 얼마나 믿음이 대단한지 시편 20편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 승리할 거다. 대단한 믿음이죠. 시편 20편 6절로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실 줄을 우리가 안다.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이 싸움은 보나마나 다윗이 이긴다. 다윗을 봤습니까? 제사장들 자신을 봤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을 봐서인가요? 아닙니다. 그들이 들고 있는 걸 해봤자 꽃갱이에요. 꽃갱이.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금 열심히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너는 승리한다. 너의 승리에 우리는 개가의 깃발을 꽂을 것이다. 이게 믿음이죠. 이러한 믿음, 그러기에 믿음은 나를 보는 것, 주관적이지 않고 객관적입니다. 여기서 주관적이란 말은 나를 본다는 이야기고 객관은 내가 아닌 타인을 본다는 이야기죠. 왜 믿음은 주관이 아닙니까? 내가 뭔가 믿음이 느껴지고 이런 거 아니란 이야기예요. 믿음은 안 느껴집니다. 믿음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이해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인간인 게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가 처녀의 몸에서 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느껴지세요? 믿음은 믿음과 느낌과 이해의 단계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다는 객관적인 사실, 내가 아니라 하나님, 주관이 아니라 객관인 하나님, 내 앞에 서 계신 하나님, 그분이 주신 약속과 그분의 열심을 내 밖으로 나와 내 시선을 그분에게 맞추는 것이 믿음이죠.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골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여기서 골방에 안 들어간다는 말은 뭐 장소적인 골방이 아니고 내 자신에게 침전하지 않아요. 나는 왜 이럴까? 아무리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늘 왜 이럴까입니다. 오늘 밤에 자더라도 이불킥 할 만한 일을 하루 종일 많이 하신 거 아니에요? 저도 뭐 오는 길에 우스갯소리를 좀 하면 졸리시는 것 같아서 서울역을 아주 오랜만에 와가지고, 제가 부산 촌놈이라 분명히 예전에 서울에서 한 1년 살았는데 1호선이 서울역 역사에 나와야 1호선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갑자기 공항철도로 가면 1호선이 있는 줄 알고 흘러 가려고 하다가 아예 들어가 보지도 않고 막 그 서울역을 한 바퀴 빙빙빙 돌다가 이제 나와가지고 1호선을 타고 오는 이불킥을 해야 되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혼자 하고, 부산에서 온 사람이 아닌 척하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노력했던, 늘 타기 전에 이렇게 앱으로 어디서 내려야 되니 어느 방향의 전철을 타야 되는지를 확인해보고, 다 우리는 늘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우리는 늘 내 자신을 봐봤자 끝까지 나는 왜 이럴까입니다. 믿음은 내 자신을 보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을 보려 할 때 그것을 끊고 나는 왜 이럴까가 아니라 나를 향하신, 이스라엘이 왜 이렇지? 다윗은 왜 이 모양이지? 우리나라는 왜 이렇지? 이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지금 열심히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보는 것, 계속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밖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이러한 믿음을
다윗이 시편 20편을 적었는데요. 이러한 믿음을 다윗이 시편 20편을 적었을 뿐만 아니고 이러한 믿음을 직접 보였던 적이 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지만 대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다윗과 골리앗 사건이죠.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싸울 때는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 선포되기 전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상을 잘 읽어보시면 이미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가서 기름을 붓고 왕을 세운 이후입니다. 고로 다윗이 골리앗을 싸울 때는 개인으로 싸운 게 아닙니다. 그냥 목동으로 싸운 것도 아니에요. 왕으로 싸운 것입니다. 다윗은 본인의 기름 부은 것을 믿었던 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싸웁니다. 골리앗은 뭐 엄청 키가 크고 대단한 인물이죠. 그때 다윗이 갖고 있었던 것은 돌팔매질이죠. 많은 목사님들이 유튜브 라이브가 안 나가기 때문에 돌팔매질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의 열심을 보고 사용하셨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적으로 제가 증명해 드릴까요? 역대상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이거는 신기에 가깝습니다. 양손으로 돌팔매질을 하면서 활도 쏘을 수 있는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돌팔매질을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면 이 사람들 하나님이 들을 쓰셨겠죠. 사울의 동족인데 이름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름이 쭉 나옵니다. 돌팔매질을 다윗보다 잘했다는 이야기예요. 다윗이 돌팔매질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열심을 보고 사용하신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또 봅시다. 사사기 20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오른손잡이도 아니고 왼손잡이에요. 성경에서 왼손은 오른손보다 좀 열등한 겁니다. 근데 이 왼손잡이도 700명인데 이 사람들은 물매를 던지면 오차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 사람들 안 쓰십니까? 그러면 다윗이 돌팔매질을 잘해서 다윗이 열심히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그 조그만한 일, 양치는 그 조그만한 일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쓰셨다. 천만의 말씀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 다 사울의 군대에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큰 소리 칠 때 아무도 안 나갔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십니다. 왜? 돌팔매질을 못해서? 아닙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다윗이 돌팔매질을 이긴 것이 아니고 다윗은 믿음으로 이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은 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시길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야.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은 우리의 땅으로 주셨다는 약속을 믿기 때문에 다윗은 저 골리앗이 저 블레셋이 이 땅을 차지할 수 없다는 것을 믿는 거죠. 다윗 자신을 보는 게 아닌 거죠. 돌팔매질 잘하는 사람들 자기 자신을 보면 가능하죠. 다윗보다 돌팔매질 잘합니다. 안 나갑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신을 보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걸 보는 자들은 나설 수 있는 것이죠. 그 고백이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입니다. 아주 기가 막힌 고백이죠. 골리앗 앞에서 한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철로 된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셨다. 대단하죠. 믿음,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통해서도 이루신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열심히 그 약속을 지금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여기에 아까 화면에 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무엘상 17장 47절 끝에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편 20편 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적이 있기 때문에 시편 20편 지을 수 있는 거죠. 너희는 병거를 의지하느냐? 너 자신을 보느냐? 너희는 칼을 의지하느냐? 창을 의지하느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안 봐. 우리는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금도 열심히 이루시는 하나님을 볼 뿐이다. 이게 믿음이죠.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한 15분쯤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주머니에 손을 넣는 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알지 않은 것과 조금 다른 상식적으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제가 손을 넣는 것 같더라고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참 아브라함처럼 멋없는 사람 없죠.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찾아가십니다. 뭐 고고학적으로 따지면 아브라함이 이제 어느 정도의 지위에 있었을 것이냐, 뭐 여러 가지 뭐 썰이 있습니다만 성경은 그걸 기록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성경의 포커스는 아브라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거의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듯이 아브라함을 거의 창조하시는 수준으로 저 멀리 있던 사람을 불러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을 주십니다.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두 가지 약속을 주시죠. 크게는 첫째,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때 75세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는 65세였을 거예요. 두 번째 약속은 가나안 땅을 주겠다죠. 자,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주겠답니다. 이 약속을 잘 들어보십시오. 큰 민족 아직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겐 씨가 없어요. 75세 노인입니다. 땅도 없습니다.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의 땅이 아니에요. 이주에 들어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니까 씨를 주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 했는데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 잘 보십시오. 그 다음 바로 이어지는 구절에 아브라함이 어디를 갑니까? 애굽을 갑니다.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안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안 믿었다는 이야기죠. 조금 죄송합니다. 제가 청년들이기 때문에 그냥 또 공식적인 예배가 아니니까 약간은 단어를 뻘짓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애국 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아세요? 애국 가가지고 바로에게 누구를 줍니까? 사라를 줍니다. 이게 남자로서도 참 부끄러운 행동이지만 잘 보세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 했는데 가나안 땅 떠났습니다. 너에게 씨를 주겠다 했는데 자녀를 주겠다 하면 누구를 통해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에서 자녀를 주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사라를 누구에게 준다고요? 바로에게 줘버립니다. 믿지 않았어요. 이렇게 시작된 뻘짓이 100세까지 갑니다. 25년이 갑니다. 그 다음에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제가 이 뻘짓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에서 시험 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의 시간에 이런 단어 안 씁니다. 저기 전도사님 한 명 와 계시는데 창세기 15장 어떤 사건이 벌어지죠? 롯이 잡혀갑니다. 롯을 구합니다. 318명 사병을 데리고. 멋있죠? 그러나 이것도 믿음이 아니죠. 거기에 어디까지 쫓아갔느냐 보면 지형을 보면 가나안 밖으로 나갑니다. 이 전쟁이 승산이 없을 수 있었습니다. 318명은 안 되는 무리입니다. 자신의 목숨, 아브라함의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가나안 땅을 벗어납니다. 아브라함이 죽으면 창세기 12장 1절 3절 약속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살아야 아브라함의 후손이 있을 텐데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것까지 몰아붙였다는 이야기죠.
창세기 15장은 롯을 구한 멋진 이야기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약속을 안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왜 아브라함은 롯을 그러면 원했느냐? 그 당시에 고대 근동 문화에서 자기의 본래 아들이 없으면 친족도 후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롯을 후손으로 삼으시려 하나 보다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록은 되어 있지 않아요. 여튼 아브라함은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 자손을 주고 그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하셨는데 이 두 개를 다 무마시킬 수 있는 행동을 또 했습니다. 창세기 17장 그러고 난 다음에 창세기 17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에 가면 곧장 창세기 12장에서는 75세였다가 17장에는 99세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16장 앞에 창세기 16장에 아브라함이 요즘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라를 통해 자손을 낳겠다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죠. 그러고 나서 창세기 17장으로 가면 이제 99세가 되었습니다. 24년이 지났다는 이야기죠. 이때 창세기 17장에 아주 유명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24년 만인지 그 어간에 계속 나타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나타나셔가지고 짐승을 쪼개고 난 다음에 횃불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그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내가 너에게 주신 약속을,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을 다시 확인하십니다.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씨를 주겠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하나님이 이제는 안 되니까 하나님 쪽에서 열심히 차고 넘치셔가지고 눈으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7장 17절에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7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이 아마 준비되었을 것 같은데 조금 제가 드린 말씀 내에서 많이 넘어갔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에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나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때까지 아브라함은 안 믿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0장 똑같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창세기 12장에 사라를 애굽 왕 바로에게 줬죠. 이번에는 창세기 20장에 와서는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다시 줍니다. 여전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안 믿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약속을 받고 난 다음부터 계속 소위 뻘짓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끝까지 안 믿고 애굽으로 가고 다른 자손을 취하거나 다른 자손이 될 만한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치거나 가나안 땅을 떠나거나 계속 이 자는 믿음 없는 일을 했지만 24년 25년 동안 누구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은 꺾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봐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뻐할 만한 무엇인가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을 주신 거죠. 창세기 12장 1절 3절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무리 믿음 없는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열심은 스스로 꺾지 않으신 거죠. 끝까지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다시 약속을 주시고 다시 교훈하시고 끝까지 데려오셔서 나중에 100세의 아들을 주십니다. 시편 20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시편 20편에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이 혹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열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열심을 발휘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의 열심이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하나님 쪽에서 열심히 지켜가시는 것을 보면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믿음이 생겨나는 거죠. 우리는 별 볼 일 없지만 아브라함은 별 볼 일 없지만 다윗은 별 볼 일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 자체는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의 열심,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은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이 생겨납니다. 아브라함의 생겨난 믿음 대표적인 사건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25년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히 아브라함은 계속 믿지 않고 하나님을 뭐라 해야 될까요? 이 전혀 제가 좋아하는 표현은 아주 덜 떨어진 모습을 보였지만 하나님이 25년 동안의 열심, 약속을 주시고 난 다음에 창세기 12장 1절 3절 약속을 주시고 난 다음에 창세기 20장에 이를 때까지 계속적인 하나님의 열심에 이제야 25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그 열심을 신뢰하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이 이제 생기고 난 다음에 그 믿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창세기 22장인데요. 혹시 창세기 22장이 어떤 사건인지 아십니까? 모리아산 사건이죠. 이삭을 바치라 하신 사건. 이삭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지체 없이 3일 길을 갑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죽입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려 했을까요? 안 죽이려 했을까요? 퀴즈입니다. 상품은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려 했을까요? 안 죽이려 했을까요? 자, 죽이려 했다. 안 죽이려 했다. 왜 안 죽이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우리 찬양팀 싱으셨던 것 같은데 혹시 왜 안 죽이려고 생각하셨는지? 네? 찍었다고요? 저기 오르간 뒤에 있었던 자매분이 손을 들었는데 오르간 밑으로 고개를 숙이셨네요. 네. 아브라함은 정말 이삭을 죽이려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장난친 게 아니에요. 이삭 또한 이삭이 그때 나이가 적어도 한 15살 됐을 텐데 그때 이삭을 아브라함이 그 제물을 바치는 그 장면을 보면 히브리어로 보면 이 다리를 묶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묶는 게 어떻게 묶는 거냐 뭐 소개로 들어보신 기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손을 묶고 발을 묶는 겁니다. 동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삭이 내줘야 한다는 이야기죠. 이삭도 자기가 죽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정말 죽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거는 성경에 없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아브라함은 정말로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면 의문이 들죠. 아니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하고 아브라함이 진짜 죽이려 했다? 그러면 이게 믿음이 너무 도가 넘은 건가?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죠. 모순적인 상황 아닙니까? 자, 이것에 대하여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제가 드렸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혹시 좋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믿음이 이제 도가 이른 거죠. 분명히 이삭이 후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랍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이 이삭이 아니구나가 아니라 이제는 믿음이 제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25년 동안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삭이 내 후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면 내가 죽인다 하더라도 살리신다. 이걸 믿은 거죠. 믿음이 제대로 생겨난 거죠. 자, 이러한 믿음을 언제 생겼느냐? 로마서 4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 경험을 아브라함이 합니다. 25년 동안 본인은 뻘짓했습니다. 본인 자신을 봐봐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 봐봐야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25년 동안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하여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를 찾아오시고 난 다음에 이삭을 주십니다. 그때 100세입니다. 사라 90세입니다. 생산에 있어서 산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다. 목숨은 살아있지만 생산에 있어서 아이를 낳는 것에 있어서 사라도 죽은 자고 아브라함도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열심이 죽은 사라를, 아기를 갖기 위해서 이미 죽었죠. 아기를 낳기 위해서 이미 아브라함은 죽었죠. 죽은 아브라함과 죽은 사라를 살리시어 하나님의 열심은 죽은 자도 살리셔서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이 생긴 거죠. 아, 하나님의 열심은 이렇게도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1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모리아산에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믿은 것, 15년 전에 이삭을 주실 때도 죽었던 나를, 아이를 갖기에는 죽어있는 나를, 아이를 갖기에는 죽어있는 사라를 살리셔서 이삭을 주셨다면,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삭이 내 후손이고 이 이삭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하셨는데, 이 약속하신 하나님은 이번에도 살리신다. 고로 이삭을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이 살려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스스로 지켜가실 것을 믿은 거죠. 제가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만 이거는 내일 시간에 같이 묶어서 하면 되기 때문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정리를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시편 20편과 다윗과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의 됨됨,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 아브라함의 됨됨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게 성경의 주제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저는 강조하고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느냐가 포커스가 아닙니다. 포커스는 여기 있지 않습니다. 늘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너희들은 보잘것없지만, 너희들은 늘 덜 떨어지지만, 너희들은 오늘도 죄인이고 내일도 죄인이지만, 죽을 때까지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약속을 주시고 그 주신 약속을 하나님 쪽에서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하느냐와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열심을 가지고 있느냐와 관계없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약속을 받은 우리의 됨됨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약속을 주신 분은 늘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약속을 주신 분은 약속을 파기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나님 쪽에서 지켜가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내일 이제 이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아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이 우리의 됨됨이에서 나옵니까? 우리의 됨됨이가 하나님을, 오늘 아주 뜨겁게 찬양했습니다만, 그 정도 뜨겁게 찬양하면, 그 정도 뜨겁게 찬양하면서 내 마음속에 뭔가 감동이 있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만한 됨됨이가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보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만큼의 사람이 되어라는 명령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만큼의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되어라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나는, 조금 죄송한 말입니다만 저는 저 자신을 볼 때 하는 표현입니다. 나는 너 같은 자에게 아버지가 되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심지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떠나고 애굽을 갔습니다. 다윗 또한 심각한 범죄를 여러 번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아브라함과 우리와 저의 됨됨이를 보고 우리를 뽑으신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분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아버지로 주시기 위해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쪽에서 파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나의 됨됨이에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고, 자 이제 네가 어떻게 하는지 보자, 이제 너 구원했다고 이야기해줬고 네가 어떻게 하는 거 보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될지 안 될지 계속 생각해볼게, 이게 아니란 이야기죠. 이건 약속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돼. 이건 약속이야. 이 약속은
너의 됨됨이를 보고 주는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기에, 우리를 사랑하기에 주는 그저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가 평생 조금 과격하게 아브라함같이 산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를 부르신 이 약속은 변개치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죠. 우리의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이 스스로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렇게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주신 그분은 약속을 변개하지 않으신다. 나의 됨됨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가신다. 고로 나를 보는 게 아니고 약속을 주신 그분이 약속을 지켜가시는 걸 잠잠히 보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등촌교회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을 믿는 믿음이 있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남천교회 가가지고 청년들에게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제가 가니 열심히 있는 청년들이 또 막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이런 거 해야 되고 저런 거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안 한다. 나는 뭐 안 한다.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서 제가 주고 싶었던 메시지는 그 청년들은 본인들이 뭔가 열심히 해야 하나님께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잠재해 있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나를 더 열심히 사랑하신다는 이 소위 give and take라는 이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열심히 하는 것과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은 무관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는 것은 약속이다.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그분이 지켜가셔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뻔뻔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중에 제가 주기도문을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는 아주 뻔뻔합니다. 거기 명령어는 그 앞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뭐 이름이 그렇게 받으시고 이건 아주 이렇게 공손한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용할 양식 주십시오. 죄와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요 일용할 양식에 나오는 부분부터는 아주 직설적인, 조금 죄송한 이야기지만 당신이 나한테 일용할 양식 줘야 돼, 이런 표현입니다. 왜 우리에게 그렇게 떳떳합니까? 우리 됨됨이를 보면 떳떳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됨됨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길 나는 너의 아버지야. 이 약속을 나는 내 쪽에서는 파기하지 않아.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열심을 보고 떳떳한 거죠. 하나님, 당신이 나의 아버지시니 나를 책임지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닌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향한, 영원히 여러분을 향한 이 하나님의 열심을 그저 순전히 믿는 믿음이 있는 등촌교회 우리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찬양팀 나오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만나 우리의 열심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열심이신지를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열심이심을 순전하게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열심히여야 하느냐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심이시다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는 순전한 믿음이 있는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